창세기 3장은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을 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이 그냥 옛날 얘기,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 슬픔, 아픔들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들이 범죄함으로부터.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무슨 죄라고 말하죠?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원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원죄다, 근원이 되는 죄란 얘기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의 또 싹들이 계속 나서 인간에게 죄가 넘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모든 고통과 아픔, 질병, 그리고 최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육체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까지 그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다. 또 하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가 당하는 고통,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창세기 3장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죄와 죄에 대한 저주가 나와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인 복음도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와가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고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도 주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인 아담도 그것을 먹고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들어가 보면 그 죄의 내용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넘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죠. 그리고 불순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더 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이제 내가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럽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숨겨진 마음을 마귀는 정확히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저나 여러분 중에 아담과 하와처럼 지혜로운 사람 아마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솔로몬보다도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 만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거든요. 너희가 이것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다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모든 이름도, 모든 피조물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었거든요. 아담이 이름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지혜롭고 똑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었죠.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근데 딱 한 분, 절대 아담과 하와가 넘볼 수 없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은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를 따를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 한 분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속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도 참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마귀가 그것을 정확히 찌르면서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나를 드러내는 게 교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고요. 반대로 나를 드러내면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볼 때 어디에서 왔느냐?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자신이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마귀가 원래부터 마귀가 아닌 거 아시죠? 원래는 뭐였냐면 천사였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단 말이에요. 루시퍼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이제는 반역해서 변질돼 가지고 쫓겨나서 그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인간에게 자꾸만 심어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야 너 아마 여기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앞에를 제가 그냥 스토리를 만든다면 아마 그 전에 사전 작업을 마귀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참 대단해. 너 훌륭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모든 만물이 너에게 복종하잖아. 너희에게 복종하잖아. 막 온갖 뭐 그냥 칭찬을 만들어 놓고 야 근데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니? 소설 쓰고 있지만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옆에서 여러분들이 저 바보 만드는 거 쉬워요. 저 타락하게 만드는 거 우리 목사님 세계 최고야 막 동네방네 다니고 그래 보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횟가닥 해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아는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말인데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사전 작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너 이것만 먹으면 네가 한 가지 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까지도 내가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마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꾸 심어준다는 거예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인간이 왜 쌓으려고 했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러거든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인간에게 교만을 심어줘서 네가 더 높아질 수 있어. 네가 훌륭해질 수 있어. 아주 최고까지 가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난주에 이제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셨던 선교사님 계셨잖아요. 선교사님 부부 오셔서 지난주에 이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셔서 이 안양에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또 같이 했어요.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나왔냐면 이제 목회자들이고 또 선교사님이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성경적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 것 같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미혹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앞으로 실제 생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가능하지만 그냥 과학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요즘에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복제하잖아요. 강아지 복제해가지고 죽었던 개하고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아시죠? 그런 거.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 미혹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불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가 죽어도 저의 어떤 세포를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사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지금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목소리를 요즘 뭐라 그러죠? AI 이런 거 가지고 똑같이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선거하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그게 다 가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똑같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그러한 상황이
과학적으로도 이제 만들어낼 수도, 물론 속이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속이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미혹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제 하와에게도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죠. 근데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갔는데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잖아요. 왜 먹었느냐 물으니까 나중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에게 물으니까 왜 먹었느냐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들의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아담이 아무리 자기 아내가 그랬어도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죠. 하와가 유혹을 한 건 맞아요. 먹으라고 줬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을 때는 그 속에 자기도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그 마귀가 유혹을 해서 먹은 건 맞지만 자기가 욕심이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라면 먹을까요? 안 먹는 거죠. 근데 자기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마귀 탓이 아니라, 마귀 탓도 있지만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그랬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말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기 책임이 없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마귀나 지금의 마귀나 다른 마귀가 아닙니다. 똑같은 마귀죠. 그러니까 그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목사 미혹하고 성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목사는, 성도는, 그 교회는 결국 마귀의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하나 살짝 물면 이제 탁 걸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고 했습니까?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하게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살짝 장난을 쳐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은요 자꾸 말로 뭔가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말을 시키고, 그래서 뭔가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그런 거 많이 당했거든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하와는 마귀의 그런 간교한 게임에 빠져서 말씀을 꼭 붙잡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또 먹지도 말고 뭐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것을 각색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붙잡을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마귀는 자꾸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결국은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이제는 저주가 왔습니다. 어떤 저주가 왔느냐?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는요, 수치심, 두려움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자기들이 뭐 한 줄 알았습니까?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니, 전에는 벗은 줄을 몰랐을까요? 안 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수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심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져요. 수치심은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이 결국은 동산나무에 숨게 되어지잖아요. 숨게 되어져요. 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그들이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 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지, 벗었는데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수치심과 두려움은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뿌리가 같아서 결국은 그것이 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저주가 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게 시작됩니다. 관계가 깨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집니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누구를 지금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탓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 간의 관계가 깨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이제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잉태 고통을 더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 잉태하는 고통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론 아기 낳을 때 그 고통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기를 낳고 양육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고통이 된다, 짐이 된다, 그런 의미가 넓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땅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죠. 17절 하반절부터 나오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뱀이 기어다닌다,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흙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뱀이 실제 흙 파먹고 사나요? 뱀은 뭐 여러 가지 뭐 잡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흙을 먹는다는 의미는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면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뭐의 종로로 타게 됩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뭐 무당들 굿하고 그럽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무당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분들이 가끔 간증하는 것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 들어보면 신내림 굿 좋아서 기뻐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계속 몸이 아프고 자기가 안 받으면 자기 자녀에게 가고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신내림 굿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하냐? 아니요. 그때부터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계속해서 그냥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밖에 할 수 없고 그렇게 평생을 그냥 운명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결국은 무엇이 옵니까? 죽음이 온다라는 거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뭡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죠? 지옥 없으면 뭐 자살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은 못 되니까 지옥 없으면 자살하면 그냥 흙으로 가버리고 끝나겠죠. 근데 절대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이 창세기 3장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 고통이 오기 시작했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와 저주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이 또 3장에 나온다고 했죠.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이제 복음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셔서 부르시는 거 아니겠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오고 내가 너에게 답을 알려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지금 벗은 것을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숨어있는 모든 것 다 아시는데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구원의 길을 주겠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뱀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죽게 했지만 그것은 그냥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끝장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죽음 이기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그냥 박살내는 것이죠. 끝장내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예수 앞에 끝장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이제까지 마귀의 종노릇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원수 마귀가 더 이상 나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그냥
예수님 안 믿은 채로 무당짓 안 하려고 그러면 귀신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가만 놔두지 않고 온갖 그냥 악한 짓을 다 하죠. 그래서 병들게 만들고 자녀들 잘못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마귀가 이제까지 내가 데리고 놀던 그런데 그냥 애완용 같은 이런 내가 마음껏 요리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튀어나가니까 마귀 입장에서도, 귀신 입장에서도 이제 억울하니까 한동안은 이렇게 자꾸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당들 돌아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거기서 지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결국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는 결국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여자의 후손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1절도 또 그 내용이 나오죠.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도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입었던 옷은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옷이었잖아요. 그것은 햇빛만 나면 그냥 이제 결국 말라 비틀어지고 다 부스러지고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의의 옷을 인간의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옷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일시적으로 밖에는 그것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만드는 것이 가죽옷이죠. 그리고 가죽옷은 무화과나무 옷처럼 금방 사라지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입혀진 옷, 그 옷을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했지만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 묻은 그 옷을 입으면 너희들이 다시 산다, 다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문제의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게 마귀에게 넘어가서 범죄한 그 문제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옷을 입으면 이제는 우리는 자유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와 복음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딱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을 약화시키고 복음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 그것 붙들고 사는 성도, 그것 붙들고 사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는요, 어디든지 정말 예수 외에는 답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좋지만 다른 것도 다 나름대로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 100% 마귀의 괴략에 빠진 교회요. 그런 심지어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것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길은 많다라고 가르치는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건 그냥 그렇게 하라는 권면하는 뜻이고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 그런 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옹호하는 목회자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정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동성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부인하면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이 사람은 믿어.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분리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붙들고 복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